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근데 그게 작은 건데, 근데 왜 큰 것들을 놓치냐 하면 그 순간에는 어리석게도 작은 것이 내게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한 산골에 한 아이가 살았어요. 가난하게 다들 그때는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친척이 그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이렇게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새 고무신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아까워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운동화 신지 않고 고무신 저도 기억나거든요. 신지 않고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그 운동화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 고무신을 손에 들고 다녔대요. 신지를 않고. 그러다가 개울가에 그 고무신을 이렇게 씻다가 그만 한자고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신이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다가 그거를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쫓아서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비 많이 내린 그 개울가에 그 신발이 떠내려가서 결국에는 강까지 다 흘러가서 그거 쳐다보고 있었던, 물론 제 신발은 아니고 저희 친구 신발, 그 비 내린 그거를 얘가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 해가지고 막아서 거기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도 그렇게 가다 따라가 보니까 큰 강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고무신도 못 건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들이 흐르고 졸지에 이 아이는 고아 아닌 고아 같은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거기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묘사를 하는데, 마침 집에서 그 형이 듣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동생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 동생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그때 충격으로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미 치매에 걸리셔서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작은 것에 집착해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알게 되느냐?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죽음 앞에 갔을 적에 마치 그때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나이에 한 가지 작은 그 실수 때문에 평생에 돌이키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게 크게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작은 그 실수 하나, 작은 어쩌면 하나의 선택 때문에 많은 것들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왜 없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작은 실수 하나, 우리들의 작은 선택 하나에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선택할 때 불안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아니면 주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길일까?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그 솔로몬 때문에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적에, 그 북쪽에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절기만 되면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다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러다가 내 정치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단을 시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굳이 저기까지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베델, 남쪽에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놨으니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습관이 바뀌어서 가까이
그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단에 나타나가지고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분향,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제단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야.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니 그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불태울 것이라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됐어요.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북쪽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제단까지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 요시아든 누구든 히스기야든 누구든 그게 알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도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까지 전부 다 10kg씩 다이어트 할지어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서울대 갈지어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저도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한 예언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99%가 다 가짜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가짜에 쏠리는지 몰라요. 진짜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오늘 너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에 왜 자꾸 들어오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살다가 그냥 조금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지. 그래, 저 사람 용하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분명한 성취가 있어요. 진짜 그 예언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예언에 증명을 하는데 그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아니 감히 지금 네 안전에서 지금 저런 소리를 치냐고 저놈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저놈 잡으라 했는데 이 손이 굳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제단이 갈라져가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고 말았어요. 다들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게 팔이 굳었잖아요. 내 팔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팔이 쓱 하고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태세 전환이 돼서 여로보암이 함께 식사도 하고 내가 선물도 이제 준비하고 그냥 좀 왕궁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도 전 절대 안 갑니다. 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을 했나? 근데 막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사명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오기까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도중에 누가 주는 떡이든지 마시는 물 한 잔이라 하더라도 얻어먹지 말고 너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멋있게 딱 단칼에 거절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길로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길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돌아오는 그 길에 베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베델이니까 이 남과 북 국경선점쯤이거든요. 이게 베델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아들들에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어디냐?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갖고 끝까지 쫓아서 따라갔는데 마침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무슨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누가 대접해 주더라도 받지 말고 그대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야.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에게 지금 내 집에 가서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였어요. 그래갖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순간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길을 돌이켰고 너는 먹고 마셨다. 그러니 너의 시체가 오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먹다가 지금 체하는 게 중요해요. 먹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사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먹는 것도 내려놓고 부랴부랴 짐 싸들고 유다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사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자, 이 무서운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걸어가는데 우리의 어떤 선택 하나에, 우리의 실수 하나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선택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적에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생각과 이어지는데, 내가 오늘 선택했던 작은 선택 하나, 나의 어떤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정말 악심을 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누구랑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 하나, 목사님 저는 너무 멀어서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남편이 안 된대요.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가면 그러면 교회를 다닌대요. 목사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서 이제 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는 이제 순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믿음 이렇게 든든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셔요. 뭐 우리만 구원이 있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버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버스가 굴렀어요. 갑자기 과속을 하더라고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입석이고 사람들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게 차가 갑자기 굴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만 늦어서 다행이지, 조금만 일찍이었으면 그러니까 그 울산 그 위쪽 어디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이었는데 경주 쪽으로, 그러면 거기 이렇게 구불구불 지금은 그 길이 이제 막혔어요. 근데 거기서 그 높은 데서 버스가 굴러가지고 사망사고 일어나고 아마 그런 사건이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 이렇게 가다 보면 대관령도 그렇지만은 이게 버스 이렇게 가다 보면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거 다 지나가서 이제 직선길에서 달리다가 이게 버스가 그 기사 아저씨가 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굴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전경이 안 보이고 아스팔트가 보이고 유리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굴러 떨어지고 저는 맨 밑에 박혀버리고 이거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하나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다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 전 정류장에서 누구는 내리고 그리고 누구는 타고 탄 그분은 버스에 팔이 끼어버리고 어떤 분은 팔이 잘려버리고 그런 걸 다 봤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걸 어렸을 적에 깊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사택에 있었던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된 세월 다 이겨내고 자신과 그렇게 싸우면서 앞에서 열심히 전도사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PC방에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제를 하려고 그 PC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1,000원을 내고 이제 할 것들 다 하고 그리고 나왔으면 됐는데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아깝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남은 몇십 분 동안에 게임을 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앞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 한 번 했던 게 너무 달콤해서 뒤로는 PC방에 들어가서 도박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택에 나갔고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 번의 실수.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잘 몰랐잖아.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실상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 믿어도요 사기 당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사고도 당하더라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용납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매번 단 거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당뇨를 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자극하지 마라.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톡에 불과하다. 참 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돌감나무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리라.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참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에 속았던 거예요. 실수했던 거예요. 순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회개할 기회 없이 심판받은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 우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은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데 심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신의 권사님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더니 당황되어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 유명한 이 목사님 그들도 모른다. 그리고 살아서 다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목사님들이 다 기억이 나서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다들 한 분 빼고는 다들 거절을 하대요. 안 듣더래요. 그리고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야 니나 잘해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분은 며칠 후에 집회 도중에 쓰러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자, 우리는 물론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전화했을 적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오셔가지고 당신 이제 죽습니다. 저랑 같이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죠. 아니 그게 반대 입장에서 들었을 적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잘못된 나도 모르는 어떤 실수,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 정신 차렸을 적에는 돌이키지 못할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정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삿대질을 할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어떤 선택 하나,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습관이 되어야 되죠. 항상 얘기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양심이 민감해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잘못한 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한 방에 내쳐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처음 받은 말씀에서 뭐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중 들은, 우리는 그 속임수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겠죠. 나중 들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이 이른 거예요. 처음에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오늘 설교 듣다가 어떤 성도님이 내가 다시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타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다음날 중요한 만남이 됐는데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같으면 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라. 누구랑?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키도 크고 잘생긴 이 남자애가 와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 남자애랑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한 영혼을 또 구원하는 거잖아 라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죠. 당신 사랑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내가 다닐게.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싹 하고 그렇게 돌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 길을 이미 갔어요. 이미 그 길로 갔는데 또 똑같이 청년들은 또 그리로 타협을 하는 거죠. 저는 애초에 신학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 일반 대학교 쪽으로 이제 등록금까지 다 넣었어요. 저는 아예 이제 그쪽, 그러니까 이과 쪽이고 공대 뭐 이런 쪽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응답받으셨다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고, 저희 누나는 그거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들. 근데 학부까지 다 하고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에 순종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첫 번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쓰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자꾸 안 지워지는 거예요. 기왕 갈 거 똑바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미 등록금 집어넣은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신학교까지 이제 가는데 시간이, 이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거를 뚫고 30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 학교를 갔는데 후배가 자기 교회 아동부, 본인의 아동부 전도사인데 교사 중에 정말 진국인 이런 자매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만나보지 않겠냐고. 평생에 누구 이렇게 해보지를 않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저희 아내죠. 아내였죠.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요, 뿅 하고 반해서 그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오기는커녕 안녕히 가세요. 저를 보자마자 그날 그냥 다시는 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봄이었는데 3월이었는데 한 가을쯤 이제 추워질 때쯤 돼가지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직장의 상사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고 만나보라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래서 또 그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사귀게 되고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저희 아내는 뭐 어떤 사모의 길을 간다라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나 봐요. 나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도 싫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날 삶으로 세우신 게 확실하다면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은 했는데 내가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렇지. 그런데 지금 미루면 다음번에 다른 사역자랑 결혼하더라도 처음만치는 못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정말 홀라당 넘어와서 그렇게 고생 많이 시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소개시켜줬던 그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고요. 그런데 그 학교 후배 그 성이 조땡땡 목사님이거든요. 때로 아내가 지금도 가끔 그래요. 조땡땡 목사님 이래요. 내가 왜 조땡땡 목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같이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다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 처음에 말씀이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적에 마침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욕망과 욕구와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왜곡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형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주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도 그 감정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어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기쁜 감정마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적에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배고팠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탐욕이 밀려오고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들의 그때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마저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른 멘토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 무엇이 나뉜다고요? 운명이 나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뭘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했잖아요.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을까? 그런데 그러자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지 그러면? 그래, 사울 왕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적에 슬퍼하면서 직접 장사 지내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참 제가 많이 그 당시에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단서를 찾았어요. 그 뭐냐면 늙은이라는 단어. 물론 나이 많은 선지자죠. 그런데 굳이 늙은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보면 비둔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몸무게가 많구나. 그것도 맞지만 무슨 말이죠? 둔해졌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늙은 선지자, 이미 영적으로 늙어 녹슬어버린 선지자, 이미 세속에 물들어버려 타협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 타락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멘토가 누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자동차 정비 그러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잘
차를 좋아하시는 분 빼고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리하면 정비사가 그거 뭐 10만 원이고 뭐 100만 원이고 그래도 그냥 그런 줄로 알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그 오래된 차 막 연기 날 때까지 타고 했던 것도 왜 그러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카센터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공동체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분야는 최고를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빠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쩌면 문외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 없이 들었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멘토가 누구냐, 그거는 이 땅이 그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최 목사는 이제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가는, 존경받는 그 목사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히려 이럴 때 더 멘토가 저에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자리 섰을 적에 오히려 그때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됐냐 그렇게 생각하길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외롭게 지냈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누가 옆에서 말해줄 수 없는, 스스로 그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그렇게 지냈어. 나도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 목사, 평생의 곁에 멘토가 있다는 게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복인 거야. 그런 얘기를. 그렇죠. 나는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분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존경하기에 그것을 나를 맡겨 나를 버리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내 판단으로 가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얻어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왔던 길로 가면 사람들이 뒤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외딴 길로 갈 때 사람들이 뒤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따라오면 다들 환호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변질되니까. 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그 70인의 제자가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이다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을 기쁘죠. 당연히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막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냥 암덩어리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리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더 기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왜? 그만큼 천국 들어갈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유혹을 하면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다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나쁜 습관들 고쳐지겠지. 나중 가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 기록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북쪽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반응이 특이한 거예요. 회당에서 환호를 하면 다시 회당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을에서 반기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마을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야까지 뒤쫓아가면 얼른 다른 마을로 또 도망쳐버리고 마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것. 남쪽 유다의 어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 골고다 언덕으로.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렸어요. 이대로 우리에게 천국 말씀 더 전해주셔야죠. 여기 병자들도 많아요. 우리 배고파요.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절박하게 그분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하리라. 좁고 협착하여 돌아가는 그 길을 사람들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러 봐야지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안성에서 간 때문에 죽음까지 가게 되셨어요. 피를 토하셨어요. 그때 고쳐주셨을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주님, 13년 전에 그때 간도 고쳐주셨어야죠. 이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13년 전에 간도 고쳐주셨어야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 나를 향한 사랑도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간을 남겨두었단다.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위해서 그 고통, 그 죽음 앞에 내몰리는 그 아픔, 내모시기까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회복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으셨어도, 그렇게 안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세월이 지났을 적에 나를 향한 사랑 다 지워졌잖아, 잊어버렸잖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때 그 시절에 박 목사님 봤다고 한다면? 아닐 거예요.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저런 성자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보셨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아내가 암에 걸린 지 2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을 이제 얼마 후에 이번 달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병실이 없었을 때 이게 그 선택 하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있을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데. 그리고 다른 병원, 저희가 치료받았던 다른 병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누가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하나에 살고 죽고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병실이 없으면 서울대병원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도 안 되고, 중간에 붕 떠가지고 거기서 끝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암덩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꽉 찼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거기 있다가 만약에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를 선택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선택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그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먼저 병원을 가서 따라갔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에 저는 경상도 남자라 그랬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때 이 눈물샘이 터졌고, 그 외에는 저는 아예 눈물이라고는 없이 항상 절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이 이렇게 터지는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박보영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느끼셨나 봐요.
최 목사는 성도들 앞에 울면 안 돼. 그때 한 분이 계셨거든요. 성도들 앞에 울면 안 돼. 그 말씀하시면서 박 목사님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전화기를 넘어 울고 계시더라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그렇게 끊임없이 넣어가며 그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증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어가지고 1차암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저는 주무르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암이 걸렸는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어젯밤에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한 장을. 그때 있었던 사진을 같이, 그때는 이 머리를 밀지를 않았었어요. 1차 항암하고 난 다음에 둘이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저는 보니까 나름 찍으려고 했는데도 이 근심의 이 얼굴이 역력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보면 아무 그게 없어요. 정말 밝은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어떻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다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삶에 대한 애착 다 내려놓으니까 아마 그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 감사해요.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정한 그 감사.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직후에 갑자기 통증이 쑥 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검사했을 적에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2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나는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욕심, 사람들의 칭찬,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 거기에 반응하는 나, 죽음 앞에 섰을 적에 다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뒤집어 씌우고 별의별 일들을 다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속상하고 가난하고 배고팠고 먹을 게 없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별의별 일들을 다 지나오면서 죽음 앞에 섰을 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났을 적에 지금 나는 어떨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내가 반응하고 속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간을 남겨뒀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돌이켜 남들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유다로 본향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깐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